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맘때면 교회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로 바쁜데요. 총회는 좀 상황이 다르죠. 교단별로 이제 9월 총회를 앞두고 임원 선거 입후보 등록이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윤곽이 잡혔나요? 네, 대부분 장로교단이 9월에 정기총회를 엽니다. 9월 첫 주, 둘째 주에 이제 총회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주요 교단에서 임원 후보 등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장 합동의 경우는 지난 13일에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는데요.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의 추대가 확실하고요. 부총회장 후보는 일신교회 강태구 목사,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예순교회 민창기 목사 등 3명이 등록해서 가장 치열한 3파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합동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 자격을 심사해서 확정할 예정이고요. 합동과 달리 예장 통합은 부총회장 후보가 단독입니다. 7월 3일에 등록 마감 결과 목사 부총회장에 백양로교회 김태형 목사, 또 장로 부총회장에 명락교회 차주용 목사가 장로가 등록을 했는데요. 예. 이 통합은 항상 치열하게 선거전이 진행이 됐는데 목사 부총회장에서 단독 후보가 나온 건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후보들은 선관위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총회 개회 6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요. 오는 8월 16일에 전국 단위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뭐 합동 그리고 통합은 순조롭게 지금 입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됐는데 후보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를 한 교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단입니까? 총회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교단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입후보자가 없어서 2차례 그 입후보 등록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도 마감까지 등록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요. 기장은 지난 12일 교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8월 9일까지 등록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등록을 마쳤는데 차기 총회장이 될 목사부총회장에는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장 관계자는 교단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데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교단의 위기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장 대신 총회는 사무총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8월 16일과 17일이 입후보 등록 마감인데요. 예장 대신총회는 2015년에 백석하고 통합한 이후에 정해진 양쪽 통합 합의에 따라서 선거 없이 앞으로 3년 동안 선거 없는 총회를 계속합니다. 이미 예.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사무총장만 올해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유일하게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지난해 총회에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사무총장 임기를 단축을 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임기 4년에 연임 제한이 없어서 뭐 여러 번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임기 3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현재 사무총장은 출마할 수 없다. 이제 이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예. 달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규칙 개정 원안에 없던 현재 사무총장 출마 제한이라는 단서를 달다 보니까 예. 이것이 결국 문제가 돼서 지난 6월에 총회 특별 심판을 통해서 규칙 개정은 무효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2명의 사무총장과 또 그 이외의 다른 후보들까지 해서 한 3, 4명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예. 대진총회는 이미 합의된 임원이라고 해도 선관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총회장과 1, 2 부총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마치면 8월 총회 전에 마지막 실행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보고하게 되고요. 9월 10일에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아주 교단을 잘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십이 잘 선출되길 바랍니다. 자, 이현주 기자, 그 한목협이요,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출간했잖아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5년마다 한국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를 해서 예. 발표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일부를 밝혔었는데요. 2003년 이후에 5년 만에 조사한 것을 이제 책자로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니까 하향세다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이 리포트에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 체험이 있냐, 신앙 체험을 경험한 적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1998년 20년 전에는 52.7%가 절반 이상이 신앙 체험이 당연히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예. 2017년에는 46.1%로 한 10% 가까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또 신앙과 삶이 일치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도들 스스로가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는데요. 1998년에는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는 응답이 64.7%였는데 20년 지난 2017년에는 48.2%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과 삶의 적용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가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성도들이 신앙을 좀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담겼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러면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원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2004년이나 2012년 또 이전 조사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78%의 성도가 신앙 양육을 원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교회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참여할 의향이 있냐에서 89.2%, 그 90% 가까운 성도들이 봉사를 원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인데 교회 밖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가정 안에서 신앙 교류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질문에 5명 중에 3명은 뭐 전혀 활동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가 16.7%, 큐티가 7.9%,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기독교 가정에서 주일 성수 외에는 별다른 신앙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신앙은 있지만 이러한 주일 성수조차 하지 않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도 23.2%가 돼서 예. 한국 교회에 적절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